사도행전 20장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20장 1절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자, 이제 20장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또 여기에서도 또 초대 교회의 그 모습과 또 교회를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신앙적 원리와 또 기초들이 함께 소개가 됩니다. 이러한 그 초대 교회의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날 현대에도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 또 이러한 교회에 함께 참여하는 또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또 소개되고 있으니 또 이런 부분들을 잘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도 어, 바울이 계획을 세우는 가운데에 유대인들이 결국 또 계속 그 바울을 해치려고 또 이러한 그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바울에게 알려졌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도적 연속성을 은사의 연속성을 주장한다라면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본 것처럼 바울은 이렇게 눈이 멀게도 할 수도 있고 또 앞치마나 이런 부분으로 사람을 고칠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이러한 능력을 소유한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럼 이런 유대인들의 그러한 공격에 대해서도 그들의 두 눈을 다 멀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때와 또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대상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셨을 때에만이 그러한 성령으로의 세례와 관련된 이러한 독특한 이런 부분들을 행사한 것이지, 사도들조차도 보편적인 그러한 일상생활 속에서 그걸 마구잡이로 이렇게 특별 은사들을 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또 위험이 닥쳤을 때는 에, 가려고 했던 길을 수정해서 또 그 부분들을 위험을 피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결국 다른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조차도 이렇게 항상 환상이라든가 어떤 음성을 통해서 이렇게 또 지도하시고 또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구약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또 이런 위험을 어떻게 피할 줄 알고 또 일반 은총의 이런 여러 수단들을 사용해서 위험한 길과 위험하지 않는 길들을 또 잘 분별할 줄 알고, 또 그래서 그 계획이 또 위험이 이렇게 다가온다라면 또 그 계획을 바꿔서 수정해서 또 위험을 피하는 방식으로 또 새로운 계획도 또 이렇게 짤 수 있는, 이렇게 보편 상식적인 합리적인 그러한 판단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석하고 또 이해하고 헤아리는 이러한 또 놀라운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들조차도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환상과 음성을 통해서 계획을 잡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런 음성이 없었을 때는 보편적인 또 이러한 원리 아래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또 우리의 또 상식적인 기독교인들의 또 이러한 판단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또 이렇게 잘 헤아려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6절에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의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느니라. 이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그 방향을 잡아가는지들을 이렇게 봅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그 가는 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 소개하는데요. 7절에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드로아에서 이렇게까지 도착을 했고 거기서 특별한 한 사건을 이제 소개를 하는데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이렇게 바울이 설교하는 그 곳에 있다가 결국 졸고 졸았고 그 결과 결국 떨어져서 죽는 이러한 아픈
참으로 슬픈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그 주간의 첫날에 이렇게 해서 주일날 또 이렇게 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당시에는 또 안식일에도 또 이렇게 회당에 모여서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또 교회 안에서는 또 이렇게 이방인들과 관련해서는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기는 이런 모습들이 점차 이렇게 정립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건 성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강론할세 이러면서 설교를 또 오래도록 또 이렇게 밤중까지 강해 설교를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유두고라는 청년이 처음에는 잘 듣다가 설교가 길어지니까 결국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서 죽는 이런 사건. 아주 또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이렇게 교인이 생명을 잃는, 그것도 예배 중에 이렇게 생명을 잃는 이러한 좀 어려운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자 결국 바울이 내려가서 그를 위하여 기도했고, 그래서 유두고가 생명을 다시 얻습니다. 그리하여 11절에 올라가 떡을 떼고 먹고 오랫동안 곧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가니라 이러면서 여기에는 바울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러한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것도 우리가 앞부분에 9장 36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결국 다비다를 살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놀라운 장면을 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바울이 또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놀라운 사도적 은사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어떤 목사들도 함부로 영안실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이렇게 기도해서 살리거나 이렇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그런 권위를 세워주기 위하여 죽은 사람들조차도 살려내는 이런 놀라운 장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들, 또 그리고 그 사도들이 남겨준 성경의 이런 말씀의 신적 권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또 성찬을 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러한 놀라운 초대교회의 예배의 이러한 그 질서를 또 이렇게 유두고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13절로 속히 이제 밀레도까지 이제 이렇게 또 항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라. 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교인을 부탁하는 이 장면 속에 초대교회의 아주 놀라운 또 교회의 정치 제도와 또 교회 정치 질서가 소개가 됩니다. 17절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서도 본 것처럼 교회의 질서란 회중들 전체가 이렇게 교회를 다스려가고 통치하는 이러한 회중파 원리가 아니라 반드시 교회의 대표, 목사와 장로라고 하는 교회의 대표자들에게 이러한 통치권과 또 설교와 성찬에 대한 권한을 위탁해서 그들이 교회를 다스려가고 또 성도들을 돌보고 또 설교하는, 또 치리하는 이러한 모든 교회의 또 통치권과 또 다스리는 권한을 이렇게 가지고 세워가는 장로교회가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또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중요한 성경적 교회 제도임을 우리는 앞에서 보았습니다. 자, 20장에도 역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 전체를 부르지 않잖아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렀다. 이렇게 해서 교회의 이러한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성도들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서 바울이 그동안에 자기가 사역했던 모든 부분들이 무엇이었는지, 무엇을 본질로 했는지, 또 어떠한 것이 핵심인지, 또 이 에베소 장로들이 또 바울처럼 무엇을 가지고 교회를 돌봐야 되는지, 이런 아주 중요한 교회 사역의 본질과 핵심을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여 가르쳤다.
여기 어디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귀신 내쫓는 거라든가 이런 은사를 행하라는 당부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열심히 전하고 또 가르치는, 이게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설교에 해당이 되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또 교리문답과 교육처럼 이렇게 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두 단어가 비슷하지만 조금 또 이렇게 차이가 있게, 그래서 전하고 또 가르치고, 이건 아주 대표적인 강해 설교와 교리 교육이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리고는 그 가르침의 핵심은 반드시 믿음과 회개라고 하는 이 중요한 또 신앙의 또 이러한 그 핵심 내용들을, 또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 가르침의 전체가 정치적인 이야기나 사회적인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는 이 회개와 신앙의 이러한 그 가르침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자,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러면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렇게 복음을 참 멋있게 표현했어요.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이었느냐면 정치적인 행동을 하고 무슨 인권을 확립하고 무슨 사회복지시설을 이렇게 수립하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목사는 반드시 예수님께 받은 사명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바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러한 소중한 그러한 또 신적 이러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구원의 소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모든 걸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걸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신학적 주제를 가지고 수많은 신학자들이 수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자기네 사제들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고, 또 진보주의나 자유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이런 정치적 자유, 경제적인 이런 자유, 평등, 또 인권적인 평등,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고, 그래서 흑인 신학, 해방 신학, 민중 신학, 여성 신학, 이런 부분들을 가르칩니다. 또 신비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오순절파와 이러한 사도적 은사의 연속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신비 체험을 하면서 자꾸만 더 많은 체험들을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이런 걸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성경적 설명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특별히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을 때에 끊임없이 가르쳐 주신 것은, 오늘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걸 배우는 것, 그리하여 세례받고 하나님의 유형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는 것.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바로 영생의 종말론적인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성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이렇게 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교회입니다 라고 우리의 모든 소요리문답,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렇게 장로교의 교리문답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교회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이처럼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 땅에서 유형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러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7절 이는 내가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으니 이렇게.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져 간다고요? 반드시 이 말씀,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깨우쳐 줘서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그래서 주기도문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여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복종하는 것처럼 우리 신자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주기도문의 내용을 순서도 그대로 이 사도행전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잘 가르칠 때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장로들을 세우고, 그 장로들이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또 교회 정치 질서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잘 훈계하고 다스려가는. 그렇기 때문에 29절에 보니까 바로 이리들, 이단들을 잘 막아내고 또 성도들을 보호해 주는 것, 이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특별히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의 뜻을 다 우리가 배우고 또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 유명한 웨스트민스터의 이러한 또 신학교 설립을 한 메이체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그 표를 모든 성경 하나님의 뜻을 다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중요한 표어로 그렇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또 세워졌습니다. 이 메이첸의 아주 중요한 또 그러한 사명이요, 중요한 신앙 고백으로서 그 학교의 모토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장로교는 신구약 성경을 전체로 우리 성도들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다 성도들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강해 설교하고 교리문답을 통해서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교회요, 이게 목사가 할 일이지. 어떤 은사 체험을 한다든가 정치적인 어떤 일들에 너무 골몰한다든가, 이러한 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목사의 본질이 아닌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또 극단적인 이원론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일정한 또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본질 면에 있어서 교회의 본질은, 국가는 시민사회의 이러한 또 재산을 보호하고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게 본질인 것처럼,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잘 가르쳐서 이단으로부터 교회 성도들을 보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핵심이요 본질이라는 것을 또 이렇게 에베소 장로들에게 당부하는 이 마지막 당부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목사의 본질이 무엇이고 또 교회가 또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지를 이렇게 아주 소중한 내용으로 말씀을 정리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표현된 교회에 대한 이러한 그 신분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사신 그런 교회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몸된 그런 지체다라고 이렇게 또 성경은 교회를 표현합니다. 교회는 그러한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국가의 어떤 그런 일부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피 흘려서 사신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함부로 여기면 안 되고,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성도들도 목사들도, 특별히 오늘 여기 본문에는 목사들에게 이러한 교회의 감독자로 너희들을 그렇게 위탁했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성도들 전체에게 교회를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에게 그들을
다스리는 자로 통치자로 그렇게 세우고 그들에게 성도들을 위탁한다라는 거예요. 왜 수많은 그러한 그 평등한 표현을 쓰지 않고 다스리고 치리하고 다스린다라는 감독자라는 표현으로 장로를 이번에는 감독자라는 더 이러한 권위와 이러한 그 법적인 권한을 갖는 그러한 더 강한 센 용어로 감독자라는 표현을 또 이렇게 쓸 정도로 교회의 통치와 제도는 장로가 대표가 되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교회 정치의 제도이지, 회중들 전체가 그렇게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자기 개교회만이 그렇게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이러한 시스템은 이렇게 성경적인 그런 교회 제도의 모습이 아닌 것을 우리는 또 배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 성경을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또 교리를 깨우치고 이러한 부분들이 교회의 본질적 사역임을 또 연속해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얼마나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까? 바울이 마지막으로 에베소 감독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열심히 방언해라, 열심히 예언해라, 열심히 치유 사역해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3년 반 동안이나 에베소에서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다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성경 전체를 가르쳐내기 위해서 애썼는지 바로 너희들도 이 일을 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와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배우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기독교 강요에도 보게 되면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불가분리의 관계 속에 있다.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5항 6항 7항에 이렇게 보게 되면 말씀과 함께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 아주 이런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당시에 제세례파처럼 말씀을 배제시키고 막 환상 보고 음성 듣는 오늘날 오순절파와 이런 신사도 운동과 이러한 온건한 은사주의처럼 자꾸만 환상과 음성, 방언, 무슨 예언 이러한 것들을 주장하면서 말씀을 등한시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는 벌써 이런 부분들을 경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성령의 역사는 말씀 없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 이렇게 독특한 전치사를 붙여서 말씀과 성령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밀접한 그런 관계 속에서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지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르쳐지지 아니하면 그거는 경건한 무지다 이러면서 가짜 신앙이다라고 칼빈이 기독교 강의에서도 이렇게 이러한 자들을 경건한 무지 속에 있는 자들이다. 경건한 것 같은데 무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불신앙 자들이라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열심히 신앙의 형식들을 나타내 보이지만 참된 신앙의 본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을 경건한 무지자들이다 이렇게 또 이렇게 역설적으로 위트 있게 또 표현을 하면서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하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모르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무지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펼쳐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바르게 세우고 또 우리를 또 성장시키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그 어마어마한 이런 모든 기업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성장시켜 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말씀이 함께 말씀과 더불어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말씀을 벗어난 형태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이 없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신비주의적 또 혼합주의적인 이러한 그 신비적 칼빈주의처럼 이렇게 신비주의와 칼빈주의를 반반 섞어서 신비주의적 칼빈주의를 또 추구하셔도 안 됩니다.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는 오직 성경,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종교개혁 표어처럼 온전히 말씀을 가르치는 데에 힘을 쏟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루터의 대소리문답, 칼빈의 제네바 교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이처럼 성경을 교리적으로 요약한 이러한 또 교리문답을 열심히 교육하면서 성경을 배워가는 성경 강해와 교리문답 교육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근본 원리입니다. 우리 장로교 목사님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다른 데 눈을 돌리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히브리어 헬라어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자꾸 신비주의나 은사주의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신구약 성경 전체를 원문으로 읽어내고 또 온전히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또 웨스민스터 신조, 도르트 신조,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이런 교리문답을 철저하게 또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을 길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성경을 잘 배우고 깨닫기 시작하게 되면 성도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성도들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바로 설립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거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또 기업의 그런 소유로 초대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방언이나 예언이나 은사 체험에 부탁한 게 아니라 바로 은혜의 말씀에 우리 또 교회 사역을 부탁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교회 사역을 할 때에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목회적 사역이 가장 소중한 또 헌신이요 수고요 또 교회를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또 토대가 됨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